존귀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약하고 더럽고 썩고 냄새나고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물들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역대하는 이 가운데 귀한 주사랑교회 성도를 부르시고 미제 자녀를 불러서 적지만 적어하여 작은 손을 마주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눈물 나게 감격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이곳에 주님의 크신 기쁨과 영광이 귀하게 임하는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성령의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 영혼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헤드셋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무선 마이크 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제가 또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안에 내용이 좀처럼 많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목이 조금 많이 가가지고 기침이라 하더라도 그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 2장에서 2장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1장을 제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1장과 2장은 연결되어 있다. 항상 말씀을 복습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약 2장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 묵상들 그러면 1절부터 7절을 묵상할 전에 주기 전에 창세기 2장을 주셨다. 창세기 2장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전체를 주셨다. 그럼 창세기 전체를 주시기 전에는 신구약 66권 전체를 주셨다. 신구약 66권을 전체 주기 전까지 그 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내가 보고 성경을 보는 눈들을 기르고 은혜는 각자 단어 하나하나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가장 큰 공백적인 것은 세 가지 단어, 많은 것 같지만 일단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요.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와 흑암이 나타나는 이절에서 그것을 처음 설명하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반대말이 질서죠. 이 세상에 지혜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혼돈을 다 정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악과 그 다음에 생명을 반드시 질서를 정리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잘 정리되고 그래서 그를 잘 모으고 사나이 아름답고 시이 좋다. 그런 겁니다. 그 낙과 반 정리됐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정리하셨죠. 경계가 분명하죠. 그 다음에 땅과 물을 해서 절대 물이 바다가 땅의 경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 지키신 경계. 그 다음에 각 종류대로 그래서 인간을 모든 종류를 하나님이 종류를 만드셨어요. 같이 나가야 된다. 일단 성경 말씀이 맞지 않아요. 소승함이 있을 수 있어요. 종의 종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현대과학이 발달돼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이 우리 속에 인간에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 만들어 갖고 장난질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 해가지고 희한한 듣도 못한 종류들이 나오죠. 친구도 그렇죠. 아마 인간도 제가 여러 자료에 의하면 정말 표현하기에 초학스러울 정도로 그런 실험 무슨 짓인지 못하겠어요. 짐승 같은 놈들이 그리고 할 수가 이상한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제약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그래서 질서, 그 다음에 공허. 예수님 없이 뭔가 아무리 채워놔봐도 채워도 방안이 없고 채움이 없죠. 바스카는 하나님 인간은 사람이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철학으로, 종교로, 윤리로, 자기 힘으로
하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넷째, 다섯, 여섯째는 꽉꽉 채워 이렇게 장비의 기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다음에 흑암이라는 단순히 깜깜한 게 아니고 생명이 없는 부재의 상태, 생명 부재의 상태를 흑암이라고 거기다 생명이 꽉꽉 채웠죠. 채우고 생명의 대리자 인간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죠. 안식으로 끝냈죠. 사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7일 안식, 안식. 그 단순히 하나님 무슨 힘이 들어서 시십니까? 그 안식은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죠. 그는 예수님의 본연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창조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졌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별도 없고 전부 항상 밝다. 그 예수님의 빛으로. 그 빛이에요. 빛으로 시작하셔서 마지막 안식은 예수님이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예수님이 앞가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창조한 목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에덴을 그 중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품으로 예수님의 안식의 완성품으로 사람을 통해 완성품으로 안식을 사실 설명하는 안식의 장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 큰 목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미안합니다. 제목부터 읽겠어요. 제2장 제목 크게 시작. 그래서 구속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위해서 창세기에 설명하고 창세기는 복음서에 창조를 설명하는 과학을 설명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힌트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창세기 그래서 이 복음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오심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구속사 중심으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빼고 나면 전부 다 성경은 그걸 빼고 성경을 읽으면 그건 쉴통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백사만사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오실까지 그 과정의 설명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머릿속에 구구단처럼 해야 하나요? 구속사가 성경이 주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과 방법이 66권까지 흐르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신학에서 언약을 가르치죠. 저 칼빈도 언약식을 가르쳤어요. 그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죠.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타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우리 한문으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땅이 천국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갔을 때 천국 갈 수 없어요. 희미하지만 못 느끼지만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그 영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감격과 감격으로 충분하게 이 세상을 넘치고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2장 에덴 동산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을 주셨다. 그거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던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형. 그것을 오늘날은 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는 성전이에요. 성막, 성전.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 교회의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여기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굉장히 번성해서 그때 애기 다 하나님 다 가정의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럼 어땠을까? 그 이상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왜 이 우주에 천억 은하계를
은하계 안에 1000개의 별을 만들어 놓고 또 그 1000개 만든 은하계가 또 1000개가 있고 아마 이 세상 모두게 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을까? 그건 상상하는 거야. 하나님은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신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오늘 에덴 동산에 중요한 것은 하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예전에는 왕이 주권자였죠. 성경은 하나님을 주권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백성이 주권이죠. 백성이 주권인데 그는 뭐 세상 정치가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권이고 도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권을 이루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땅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땅 이야기입니다. 땅 이야기예요. 땅, 영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에요. 백성이에요. 그 세 가지 관점으로 창세기 2장을 잘 살피면 창세기 2장이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겠다. 그럼 이제 1절부터 7절은 주권입니다. 주권. 8절부터 17절은 땅에 대한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은 백성입니다. 특히 백성으로서 가정이 가정을 창설해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개인주의는 안 됩니다. 가정주의가 됩니다. 가정주의가. 자, 1절부터 7절 이건 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다시 한번 고요 대문자 크게 대문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을 다스리는데 동산에 그 다스림을 아담과 인간에게 맡기시다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의미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 우리에게 대리자, 그래서 요새 말로 보면 청직이라고 그러죠. 요새 교회에서 대리자로 삼으셨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대리자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대신 사용할 수가 있는 권한, 왕권을 갖는 것.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자로서 그럼 하나님 대리자로서 자격을 여기서 1절부터 7절은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 대리자로 살려면 안식을 체험하는 자, 안식을 누리지 않는 자. 그럼 하나님 대리자가 안 돼요. 하나님 대리자는 반드시 안식을 누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통하고 교신하고 대로가 열리고 그렇게 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게 끊겨버린 것이죠. 끊겨버린 반드시 생명이 돼야 된다. 그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님 자격으로서 안식하는 자. 안식하는 자는 안식이 뭐냐? 7일 일했으면 잘 쉬는 거다. 그럼 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 7일을 쉬어야지. 그게 안식인가요? 제가 좀 천한 말로 할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정신으로 우리가 또 요새는 금요일부터 금토일 살기시죠. 우리는 하나의 안식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 자유주의에서 그거 좋은 일이에요. 격려할 일이에요. 격려할 일이죠. 그가 안식의 한 결과일 수도 있고 한 부분 일부분의 결과지 안식이라는 것은 그걸 안식이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있는데 안식은 뭐냐? 안식에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 참 어렵게 설교했으면 미안해. 나 내버려서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 쉽게 해가지고 이야기 섞어서 하면 좋겠는데 도저히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안 되기도 하고 실력도 없고.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 2절 시작. 예, 안식에는 완성입니다. 다 이뤘다, 마친다, 다 한다 그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다 이루는 거예요. 다 마치는 거예요. 완성하는 것이죠. 그 완성에는 첫째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이 해결되는 거예요.
혼돈은 뭐죠?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이 분리가 되가 아니가지고 정신이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게 혼돈이죠. 그래서 좌절과 실패와 혼란의 삶을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요. 하는 것보다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혼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는 예수님께 좀 과감하게 맡겨봄으로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과 신뢰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게 혼돈이죠. 그것을 해결해야 돼. 주님이 여러분 구원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말을 했으면 우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좋은 일부터 나쁜 일까지 주님께 하나하나씩 맡겨보면 그런 열심을, 그런 신앙을 해야 돼. 그게 바로 혼돈을, 안식을 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제 힘든 것들이 있어요. 있고 좌절되고 어떤 때는 낙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90명의 학생이 지금 한 명의 학생이 시험 들어가 힘들면 89명이 눈에 안 보여요. 그게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그럼 며칠 잠을 못 자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초자연적인 안식 위로하시고 절대 정신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공황장애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쏟아주시고 그런 삶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성이다. 그 다음에 혼돈, 공허 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상 설명을 저번주에 설교한 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안식의 개념은 여기에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아요. 복을 받죠. 이미 복을 받았죠. 근데 이 복이라는 건 원어의 어근에 보면 무릎을 꿇다는 다 보고 바라는 거. 무릎을 꿇다. 그럼 우리가 뭐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상태가 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무릎 꿇는 거 뭐죠?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내 자신의 고집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안식이 깊은 것으로.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 6절 여러분 팔복 잘 아시죠? 원래는 첫성이 복이 있도다 원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그렇죠.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 하나님 앞에서 더 절박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애통함 또 이 세상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제 가운데 있던 나의 애통함 또 이 세상에 주관 수 없는 영광을 향한 애통함 그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그런 복된 자가 바로 안식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안식은 거룩이에요. 안식은 거룩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인가? 카도시 원어에 카도시 그 구별하다. 구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죠. 죄와 구별되는 게 거룩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이미요. 그래서 안식이 그래서 예수님 통해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죄의 습성이 있는 성장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더 거룩한 걸 성화라 그러죠. 교회에서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래서 천번만번 내가 앞으로 이렇게 위험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의 제사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는 절대 놓쳤지 어느 누구도 교제,
근데 부모하고 자녀하고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어떤 성인이 되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말하는 부모 자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 자식이 아닌 게 아니죠. 교제가 끊긴 것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성장하지 않으면 교제가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은 구별인데 창세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하세요. 거룩함이 나의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과 어둠, 경계가 있죠. 반드시 경계가 있어요. 인물과 아랫물, 그 다음에 땅과 바다, 경계죠. 철저히 경계 그거 못 넘게 그 너무 많아요. 거룩함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각 종류끼리도 넘어가, 종과 종에서 넘어가는 거. 씨앗도 그 씨앗이 그 열매를 맺어야지. 그 씨앗이 변형되면 안 돼. 씨앗대로 열매 맺는 씨앗대로. 이 말씀을 1장 진짜 가득 채워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경계 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분리된 삶,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와 언어를 따르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룩함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나가는 것.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그 경계성이 분명히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절에서 절간이라고 하잖아요. 절에서 20년간 돌을 닦았어요. 심지어는 뭐 축지법도 배웠다. 그래서 내가 마라톤을 잡는 거지. 농담에 아무나 안 있었어요. 그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그 절에서 그 젊은 날을 사셨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그럼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뭐 5살 때부터 갈길을 밟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서 그 동네에 성령께서 교회를 만들어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돈 버신다고 워낙 가난한 때니까 객지로 나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그냥 믿긴 믿겠지만 버리고 저는 거기 그때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지는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고모님 그거 막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집단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셔요.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젊은 날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장남인데 조그맣게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엄마를 책임져야지. 그때 그런 생각이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 건강할 때 그런 생각을 미리 해놓는 게 좋아. 해야지. 그러니까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오늘 그 이야기 안 하려면 할 계획이 없었는데 한때까지 알겠어요. 그 학생들 너무 조마조마하지 말고 시간 때문에 내가 딱 맞춰줄 테니까. 무슨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아버님이 아침 밤에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조그만 방 안에 매 기어다 아파서 우리 어머니는 등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요. 제가 그걸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책임져야지 이러면서 항상 내 그 얼굴이 어두웠어요. 내 마음. 근데 어느 날 우리 집 너무 가난해가 저 산불 넘어서 집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속 저 마을 언덕 위에 산속 안에 빨간 십자가 빨간 지붕이 있는 교회가 조그맣게 있어. 거기서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 내가 언젠가 저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인도했어. 그 순수하니까 저기를 가야지. 그러다가 갔어. 갔는데 그 장로 아들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요. 김지철이야. 걔가 나를 그 때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라고. 나는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장난치고. 그래서 참고 살다가 내가 다른 아래 동네 가면 또 그 교회가 있어. 아니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서 내가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실제 3학년인가 4학년 1년 2년 있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 동네.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령이 부르시니까 부흥해요. 조그마한 것이 부흥에 다 쫓아다니고 새벽에 쫓아다니고 부의부교에 쫓아다니고 찬송하면 배우면 집에 와서 뭐 10번 성을 막 부르고 그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지금. 설령대로 너무 계속되면 안 돼. 엄한 이야기 하다가 붐의 스타를 해야 된다. 저도 지금 뭘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제가 뭐냐면 세상에서 물들고 그대로 본 것이 나는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을 벗겨내는데 벗어나는데 지금까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 속에서 조상대들 왔던 것이 답이입니다. 그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어가. 그게 일주일 교회 한번 간다 되는 줄 알고 아침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제일 좋아요. 무슨 그 말씀을 아침에 잘 때도 그러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적하는 그 이발 안식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에게 맡길 줄 믿습니다. 온 세계를 여러분 자녀에게 맡길 줄 믿습니다.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 돌리시다. 안식이 우리가 아담 에덴 동산에 우리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크게 시작. 5절 크게 시작. 6절 크게 시작.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 크게 시작. 제가 이 7절 중요한 얘기가 왈가왈부 뭐 여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걸 인간에게 불어넣었더니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영과 사람이 이때는 이제 참 땅을 이제 우리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1장에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몇 장에서요? 1장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능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혼론입니다. 영혼을 같이 묶고 육체가 이렇게 하지만 기능적으로 성경을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 그래서 영혼이 때 탄생이 되는 거. 짐승하고 달라. 짐승도 혼입니다. 짐승도 때로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짐승도 알아듣고 IQ가 있잖아요. 지능이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이미테이션입니다. 그 성경에서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떨어지고 그건 의미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전도서 12장 7절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중요한 성들은 뭐냐 우리 안식의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지배받고 성령을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식을 체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딱딱하고 마른 금방 먹는 것 같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좌절과 혼란과 실패의 삶을 살고 괜히 내 자아의 승만 억측만 내가 강해질 수가 있고 교리만 강한 사람 보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그 이슬람에 그런 데 있어요. 그렇게 된다. 이슬람화 된다는 것이죠. 그 첫째는 이제 우리가 주권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하나님 대리자로 있어야 되는가 안식하는 자다. 성령이 살아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토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께서 2장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이제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은 오늘날 교회와 성전을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제 많은 설교가들이 동산을 만들었지 제국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 땅과 땅이 남의 땅을 따먹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인류의 제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2장 전체의 가장 핵심 키워드 말씀일 수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 생명나무가 뭔지 우리 김한기 전사님 꼭 함께 해주세요. 생명나무는
뭔지 한번 우리가 힌트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일 거죠.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그랬죠? 그래서 내 살이다 마셔라. 또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먹어라. 그랬죠. 그 예수님 먹고 마신 생명.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읽겠어요. 1절 2절 1절 크게 시작. 생명수 강은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 성령으로 사실은 그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사오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 이상의 상급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나 말씀을 먹나 그것이 바로 생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먹는 것이 바로 생명납니다. 그럼 그 반대는 하면 안 되는 걸 만들어놨어요. 선악과라. 선악과라 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고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사실 알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선악의 기준은 뭐죠? 선은 착한 일을 한 거고 악은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악이죠. 그건 선악이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셔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오염되고 이상한 뭔가 이상한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사탄이 선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악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선악은 그 하나님이 아니냐? 선악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선악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붙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 자아중심, 에고중심, 나중심, 내가 하나님 자리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선과 악은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은 내가 선악을 내가 알겠다. 선악을 내가 기준이 되겠다. 하나님 자리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는 것이 인류의 사실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서울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그동안 천억 명이 살았다면서 천억 명이 살았어요. 천억. 하나님 피조물로 천억 명이 중요하나요? 그걸 만든 창조주가 중요하나요? 인격을 결부하지 마시고 그 나중에 결부하시고 연결하시고 인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주가 중요하나요? 천억 명이 중요하나요? 누가 중요하죠? 창조주가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격을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도전한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겠다. 그건 양심불량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대 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4대 강이? 네? 10절부터 읽겠어요. 그 큰 목소리로 시작. 네, 네 개의 근원, 네 개의 물이 흘러갑니다. 강이 11절 시작. 네, 비손이란 강이 흘러요. 금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12절 빠른 속도로 시작. 네, 금, 정금. 여기 베들레헴에는 호마노는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성전 재료 보석입니다. 보석.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천국 어떻게 생겼어요? 전부 보석으로 둘러쳤어요. 그러면 좀 이제 어떤 분들이 유치하다. 무슨 천국 보석이냐. 근데 보석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보석이에요. 보석을 하면 여기를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모든 다이아몬드와 모든 것을 다 둘러쳐 보세요. 여러분 한번 기절합니다. 그 감동이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천국을 기쁨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실 이건 이제 이런 보석이다. 좀 시간상 그다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호는 구수는 지금 외국 쪽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데겔은 유브라데 아니 히데겔이라고 그랬죠. 아수르 동쪽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 아수르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티그리스 강이 그쪽 같이 만나죠.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읽었나요? 넷째 강이 유브라데다. 그 네 개 강이 흘러넘치죠. 이 강은 어떤 의미를 할까요? 아까 읽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흐르는 생명수. 그래서 바로 성령.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생명의 나무로 그 문으로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강이다. 여기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는 것은 사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하면서 인간을 다스리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노동 명령. 일을 해야 돼. 요새는 일을 하면 힘들죠. 근데 천국에는 일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임하면 재밌지? 안 재밌다고 해. 그치? 게임이 천배만이고 일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면은 나비하고도 인사하고 호랑이도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너무너무 그 즐거움 자체 노동이에요. 그래서 노동 다스리라. 노동의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약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거듭난 우리는 노동을 사랑해야 돼. 공부를 사랑해야 된다. 누가 저 코피 나가지고 코피 났나? 어? 코가 막혔는데 코피가 나더니까 또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나는 지금 학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 직장 가서 맨날 놀고 직장인들 몰래 사람 밑에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그러면 안 돼. 일단 열심히 일해. 노동의 명령 열심히 일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최상으로 키우기 위해서 방목하지 말고 최상에 키우기 그게 노동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이웃론적인 흑백 논리가 되고 천국 가면 다 받을 거니까 이 땅에 그냥 저 무시하고 살아요. 큰일 날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여기서 그 이루는 어떤 천국통 상급이요 눈곱만큼밖에 안 돼요. 상급밖에 받겠지. 자,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그 가보니까 이제 자기 상급이 변두리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엉엉 울고 그래서 슬피 운다 그랬어요. 슬피 우는 권이 있다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보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좀 큰 상급 받을 분들이니까. 여기서 네 개의 강인데 이건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죠. 두 번째는 문화 명령. 우리나라 전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서 발생했죠? 에집트. 그 무슨 강이에요, 에집트는? 내가 적어놨는데, 예? 나일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작년에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데죠. 그 다음에 인도, 중국 항아강. 중국 항아강은 조금 과장법이 있긴 한데 중국 아주 인구가 많아서 조금 적절하게 좀 편의를 봐준 것 같아요. 전부 강이잖아요. 강으로 둘러쳤다. 이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문화,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반드시 잘 살아야 됩니다. 문화는 먹는 거 엔겔지수 100이면 문화 먹는 거. 엔겔지수 100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엔겔지수 위에 우리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자녀답게 이 세상의 성령 구원하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이에요. 천국에서 받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못하면 천국 가서 못 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오남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명령입니다. 반드시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정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좀 불안해지기 때문에 18절 제가 빨리 할게요. 18절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요소 국민 백성. 아까 아담과 하와는 주권자로서의 대의자예요. 지금 백성으로서 어떤 자질을 자격을 또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 1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이 6일 그동안 다 좋다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다 좋은데 좋지 않다는 게 이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조법이에요. 네? 나는 어떻게 혼자 사는 것도 좋지 않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내가 잘 모르니까. 어제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 반드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반드시 관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관계 중심. 사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건 관계 중심 잘하는 사람. 처음에 입사해서 갈 때는 토플 성적과 성적과 들어가서 승급이나 진급이나 성공은 장군 군에 가면 장군이고 기업에 가면 이사고, 네. 그 다음에 지역에 가면은 지역 뭐라 그러지? 네? 하여튼 어른이고 영향력과 미친 사람 전부 다 관계 형성, 사람과 관계 형성, 감성 지수를 높이는 요새 그랬죠. 우리 한비제의 학생들이 각자 공주자. 집에 공주였다 아침에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10명이 같이 공주가 일어나니까 헷갈리는 것처럼 왕자예요. 왕자급이. 안 그렇다고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안 그렇다고요? 인간은 환경의 존재.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개 두 명 놈을 공주 왕조로 키워야지 어떻게 키워? 네? 옛날에는 한 10명 살면 위에 서일 때는 자기들이 정리해요. 말한다. 엄마보다 형이 더 무섭다니까. 그럼 편해요. 그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자녀도 한 10명씩이나 그런 편해. 자기 서일 정리해서 잘. 그게 뭐냐? 그게 한비전 학교예요. 그게. 그래서 같이 살면서 부딪히고 떠나고 울기도 하고 다 뭐냐면 폭행이나 폭언이나 정도를 넘는 것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되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계다. 관계. 그 가정관계도 여러분 일반 우리 성인들도 관계 중심 많은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신앙은 좋은데 교회 가면 1등 신앙이야. 심지어 목사님까지 그 사회 나가면 밥맛이야.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죠. 절대 신앙이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학생들 염려하지 말고 5분대로 마칠게요. 어떻게 이름 짓는가?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짓는. 이거 이름 짓는다는 것은 각 동물의 행위와 정체성을 정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주권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권과 권리 다시 말해서 청지기직을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것.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18절에서 관계 중심인데 반드시 돕는 배필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말하는 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때 아내를 만들어줘요? 네? 21절에 깊이 잠들 때. 성경은 잠을 죽음으로 표현했어요. 죽은 자를 잠들었다. 그 아내한테 항상 죽어야 돼. 이런 또 오해가 돼가지고 우리 김나는 목사님은 여학생을 좋아하고 남학생을 너무 무시해요. 내가 무시 안 한다는 거 전에 이야기했지 우리 학교. 네? 여기 이제 성도들이 학교 와서 내가 변호를 해야 돼. 우리 학교 남녀 차별 안 해. 내가 네 학생 말로만 좀 그런 거 같지 실제는 안 그래. 예를 든다면 여학생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숨쉬기 운동밖에 못해요. 없어요. 남학생은 헬스장도 주죠. 농구장도 다 쓰죠. 여학생 식당이 발 밑에 가도 우리는 깨끗
휙휙 돌아가는데 우리 목사님 아주 그 여학생이 예배 드릴 때 꼭대기 저쪽 건너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교실 갈 때 바로 밑에 내려가면 돼. 여학생 건너서 가죠. 그 목사님 평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잠든다 죽는다. 죽어야 아내를 받아.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 특히 결혼관계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죽어야 돼. 그렇죠. 성경은 또 우리 여학생들 너무 또 그하면 안 돼. 그렇지만 신약을 펴면은 가정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는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 그 균형이죠.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아담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제가 지금 결혼할게 하고 2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거기까지 갈비뼈를 가지겠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담은 그 재료가 뭐였어요? 성경님이 이제 그 생기를 넣기 전에 재료가 흙이야. 근데 여자는 뭐예요? 네? 그렇지. 본차인 하자. 누가 뭐가 더 강해요? 본차는 강하지. 비싸도 한 10배 비싸요. 몰라요. 근데 허리에서 했다. 위에다 하면 남편을 막 먹을 거고 발 밑에다가 만약에 발 밑에서 발가락을 했다 그러면 남자가 계속 밟을 것이고 중간에 허리에 허리. 그리고 이 뼈가요 허리가요 등에 붙어 있어요. 등에. 그렇죠? 등이 등뼈입니다. 좀 그래서 아내는 평등이다. 그렇지만 역할은 달라요. 역할 이건 이제 약간 빈당한 이야기인데 여 목사도 목사가 돼도 돼요. 그렇지만 그 한 교회에 남자가 있다 그러면 물론 나이 차이가 많고는 모르겠지만 남자 목사가 있다면 반드시 교회의 당회장은 대표 목사나 남자가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럼 여 목사님 혼자 개척에 혼자 다 한다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여편이 있다. 같은 부부다. 부부인데 만약에 남편과 부인이 둘 다 목사를 한대.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대표가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평등하게 해야 된다. 역할만 다를 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건 인류 최고의 남자의 고백이고 아내를 향하여 사실은 고백이지. 사랑의 고백이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근데 아담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뼈 중에 뼈 중에 뼈는 뭐예요? 등뼈, 척추, 질 중에 모든 뼈가 다 뼈에 붙어 있죠. 그 살 중에 살은 뭐예요? 네? 살살, 뱃살이 아니고 근육이에요. 근육이 모두 몸을 움직이고 뼈는 척추가 움직여. 다시 말해서 아내 중심으로 살아요. 결정은 남편이 하더라도 아내의 뜻을 존중하고 네? 결혼을 했으면 아내의 의견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래요. 우리 남학생들 오늘 오후에 엄마한테 전화할 때 뭐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성경 말씀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다음에는 내가 신약을 가르쳐 줄 테니까 복종해라. 의견은 부부가 또 이런 회의에서 의견을 난상 토론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가장이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아빠의 의견을 절대 존중해야 돼.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평등하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정, 에덴 동산의 가정.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몸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25절 크게 시작. 네, 벌거벗으나 부끄러. 아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얼합니다. 사실은 19금 같은 책이에요. 근데 부끄러 몸 남편과 아내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 보고 부끄러워하나요? 안 하잖아요. 둘이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한 몸이 될까요?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게 한 몸일까요? 교회 안에서 모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각양각색으로요. 얼른 보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습니다. 한 몸. 완전히. 고린도전서라는 거죠. 그거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몸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머리를 한 몸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랬고 성경은 우리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예전 동산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다. 비바의 동산, 그 예전 동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교회 성도. 네. 그래서 다시 재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 강력하게 세상을 높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세안을 했다니 그때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우리가 제2의 에덴 동산을 지금 창설하고 있다. 창설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한민국을 우리 주사교회 한빛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전 세대를 점령하고 하는 축복을 오늘도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음악 찬양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제가 이 목이 잘 안 나는 것은 아침하고 저녁하고 우리가 한 1시간, 한 2시간씩 그 통성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 가수도 아닌데 왜 목이 좀 그래서 가수보다 험한 지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크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외치고 에덴 동산이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세상에 악한 영적인 타락으로 이 세상에 물들었지만 예수님이 그 전부터 주님 작정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이 에덴의 낙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막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문화와 노동과 가정을 아버지는 번성시키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시오니 진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자녀답게 키우는 것을 축복하시고 부모는 부모답게 아버지는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의 문화와 이 땅에 충분할 수 없는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는 실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한비전 자녀와 주사랑교회와 성도와 학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